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받는 위로,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받는 위로, 주는 위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위로 받게 하시고 받은 위로 마음껏 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눠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이 자동차를 참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자동차 안에 그냥 혼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친구가 물었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하냐? 어린애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자동차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마누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다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자동차는 자기가 가라 하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가 편하다 싶어서 늘 자동차는 같이 있는다는 그런 참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짠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공감도 가는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중에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자동차밖에 없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닥거려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이제 그 기도 카드를 모았는데 그 중에 한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이름도 안 써 있고 다만 기도 제목 칸에 제목도 아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주님 여기까지네요. 주님 여기까지네요. 누군지도 모르고 사연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면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참 포기하는 참 슬픈 마음에 사연을 적었을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여기저기서 참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하루 이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참 파도에 본인도 모르게 휩쓸려 가듯이 멀어져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마음이 무겁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힘을 줘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혹시 이 가운데에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에게는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삶의 고백을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참으로 비참한 감옥에서 풍랑에서 벌거벗기고 굶주리고 매맞고 마지막에 참수까지 당하는 이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의 모든 기록을 보면은 적어도 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의 불평을 쏟은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에 늘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비결, 팬데믹이 1년이 가까워 지나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난의 가치를 알았고 고난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다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거의 죽게 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나가서 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원어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죽어서 살아났는지 아니면 까무러쳤다가 다시 일어났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음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루스드라로 다시 걸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는 더베라는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를 만들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한마디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죠.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나라가 이기면 국민은 이긴 거예요. 미국이 전쟁에 이겼으면 나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이긴 것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환난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겟이 많이 되는 핍박과 환난의 대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케이스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살인, 약탈, 방화, 강간, 납치, 인신매매, 처절한 핍박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누리는 부활과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같이 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위대한 아름다운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많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비로소 주의 규례를 배웠나이다. 말씀을 비로소 고난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깊은 기도로 인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의 기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복 중의 복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최고의 복은 고난 후에 누릴 놀라운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 후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주님의 칭찬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버틴 것이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자신을 위로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위로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있을 적에는 친히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바로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큰 사망 가운데 빠졌는데 10절에 보시면 큰 사망에서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직접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힘이 겹도록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를 주세요. 직접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클수록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께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라.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여러분 어머니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렸을 때 배고파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아파서 울고 졸려서 울 때마다 어머니가 안아주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러면 금방 편안해지고 서로로 잠이 드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혜사죠.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위로자 성령님의 위로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나를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성령님의 위로 덕분에 제가 이날까지 코끼리도 울고 간다는 이미 목회를 이날까지 넉넉하게 버티고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위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찬양,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꼭 만나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따뜻하게 더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건져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모경진 권사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 모 권사님이 유난히 남편분하고 사이가 참 좋으셨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날 밤 정말 권사님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마 울고 계셨겠죠. 근데 갑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분도 바로 그날 본인 남편의 장례 예배를 다 치르고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아마 소식을 들었겠죠.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면서 그 모건사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그 마음이 드셨겠죠. 그래서 1시간을 운전하고 찾아오셨답니다. 여러분, 그때 모건사님이 정말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그 친구분이 찾아와 주시니까 정말 주님 본 것처럼 얼마나 반갑고 위로가 되는지 정말 두고두고 그분이 감사해서 지금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늘 사랑의 감사의 표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에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니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다 성경적인 기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고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받은 위로로 주는 위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위로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좀 쉽게 번역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6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중간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위로를 받습니까? 너희가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받는 위로로 너에게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 위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세리백 교회에 리고레 목사님의 아드님이 계세요. 매튜 워렌이라고. 근데 이분이 참 똑똑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너무 좋은 청년인데 나면서부터 이 정신질환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27살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죠. 얼마나 참 슬픈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릭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렇게 자살하셨다는 소문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애도의 뜻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그렉 로리 목사님 아시죠? 하베스트 미니스트리의 그렉 로리 목사님께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역시 5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릭과 케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딴 사람이 얘기하면 귀에 안 들리겠지만 그레그 로리 목사님도 자신의 친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릭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분을 위로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위로한다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파라칼레오인데 옆으로 가까이 불러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초대한다, 함께 있어준다 하는 의미죠. 그 위로가 무엇인가? 불러서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매튜가 죽은 날 그 시체를 병원에 보내고 그 우리 목사님 부부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 그 우리 목사님도 속해 있는 목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셀이라고 하는데 그 목장 식구들이 한 20명 된답니다. 다 모였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이 슬픔에 잠긴 목사님 네 분들한테 얘기하기를 We are not gonna leave you alone tonight. 오늘 밤은 내가 결코 당신들을 혼자 둘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누구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집에 20명이 뭐 부엌에다가 슬리핑백 깔고 차고에 뭐 대충 해가지고 리빙룸에 그냥 쌓여가지고요. 20명이 그 집에서 같이 잤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님한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내가 이 슬픔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오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파조라고 우리 교회 꽤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10몇 년 되셨죠. 에스칸디도 때 계셨으니까. 지금 그 캐런 권사님이 병원에 요양원에 계셔서 홀로 계시는데 어차피 요양원은 면회가 안 되고 해서 파파조 분을 가끔 뵙는데 지난 성탄절 때에 우리 김태수 장로님 네 분께서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찾아갔는데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펑펑 우시더랍니다.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교회 식구들한테 다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이렇게 외로운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에 정말 집안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여기까지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전화로, 문자로, 때로는 기도로, 또 줌으로, 때로는 간단한 선물로 우리 마음을 전하고 함께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고 마지막 눈을 감을 적에도 대부분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조그만 뒤를 둘러보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 그 위로를 서로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받은 위로와 주는 위로가 늘 충만해지는 바로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힘든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받는 위로를 주는 위로로 고난받는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받는 위로와 주는 위로가 충만하여 함께
이 팬데믹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받은 위로를 주는 위로로 나눠주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